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통해서 자신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와 두려워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서 12장 4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사이래로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심판을 시행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선지자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방인들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육신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노아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600세 때 노아의 그 방주가 뜨는 물심판이 있었던 것이죠. 100여 년 동안을 노아가 외쳤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니 이방인처럼 사는 삶에서 돌이키라고 했지만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심판을 하나님이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 33절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장성해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거 입을 것이 있어야 아시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홍수를 내셨다. 그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그저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경건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의를 전파했다는 의의 말씀, 경건한 삶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것이 방주 준비하는 걸 했지만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할 때 오직 노아의 8식구만이 심판에서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베풀 때는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노아 때도 그렇게 말씀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언약서를 주면서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생명과 복을 얻고 언약을 어기면 사망과 화를 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 38년 동안 모압 땅까지 와서 결산해 보니 그들이 다수가 멸망을 받았는데 노아가 전하는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세월이 흐른
시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1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왔던 모압 땅에서 곧 있으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건너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수가 아닌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준 하나님이라고 전했지만 여전히 마귀가 역사해서 그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한 결과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유다 사도는 한 절로 또한 그 광야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어떤 자를 멸망시켰다? 믿지 않는 자를 멸망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것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은 별로 뭡니까? 믿지 않았다. 그것은 뭐예요? 악을 행했다. 그죠? 순종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믿는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죠? 나 예수 믿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믿어, 순종, 회개, 돌이킴까지 함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1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어떤 자들이다? 시내 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언약서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뭐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갖다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열왕국 시대 때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득세할 때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등등 참 선자를 보내 심판을 외쳤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선지자들을 죽이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악과 버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에 보면 남유다가 멸망당한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쪽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넓은 길, 선악과를 먹고 또 마귀에서 미혹 땅에서 거짓된 길로 갈 때 그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자들을 보내는데 선자들의 말을 듣고 거짓 선자 말을 버리고 돌아오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노아 때도 그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을 외칠 때 하나님 노아에게 의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그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함을 통해서 오직 겨우 8명만 구원받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마태복음 24장 30절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천사들과 대동하고 오실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모든 믿음의 세계를 물질로 푸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을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해서 돌이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선지자인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를 준비시키고 심판을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13절에 보면 3년 6개월 42달 동안 계시록 13장에서 두 짐승 바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환난과 핍박에 놓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회복시키는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서 다가오는 심판을 준비시키는데 노아 때와 같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돌이키지 못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외침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남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돌아오지 못함을 통해서 바로 남전 주전 586년 바벨론 3차 공격에서 나라가 초토화됐던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7절과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거짓 선자가 팽배할 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그 환경에서는 오히려 멸시천대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 다물면 아무 소리 안 듣지만 입을 열면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세대다. 노아 때도 노아가 방주 준비하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다들 키리키리 웃고 조롱했고 방주 준비를 못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오직 겨우 8명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면서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 안에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다. 또 생명과와 선악과의 길이 있다. 언약을 지키면 형통하고 언약을 어기면 불통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저 형통의 말, 언약을 지켜야 형통하는 것 같다가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이 되면 형통하다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은 형통에서만 알지 불통에 대해서는 외면할 때 또 불통은 파멸과 멸망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깨닫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돌아오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치욕과 모욕을 줄 수도 있는 것이 믿음의 세계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냐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했더니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쌍소리고 환영했으면 좋겠는데 거부하고 외면하니까 다시는 말씀 선포하지 말자고 다짐해 보면
마음속 중심에서 부르며 견딜 수 없어서 또 그가 전했다 그겁니다. 오늘도 거짓 선자가 팽배할 때는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면은 그 시대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천대를 받지만 시대가 지나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부터 또 세상 사람부터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본문 삼아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는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로 27절인데 23절부터 내가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절제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는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신약 시대에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거론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온 즉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악을 행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사건을 통하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먼저 고린도서 10장 1절 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어때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 죽었다 깨어나도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 사건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바로 애굽에서 홍해를 광야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다 이거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 없이 나왔는데 5절이 방점이죠. 그러나 이렇게 은혜 입은 사람들 그들이 소수도 아닌 다수가 하나님이 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기뻐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순종한 사람을 기뻐하죠. 그래서 시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또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몫을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기로 맹세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언약서를 주시고 언약서와 십계명을 잘 지킨 사람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줘 약속했는데 결국은 그 약속을 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적었다. 그래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넉넉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하여도 현재 불법한 삶, 불의한 삶을 행하고 있다면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믿음만큼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금식 기도를 갖다 40일을 5번 했다고 명함 써놓고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또 역사에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려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이로운 양으로 가라.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묻는 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때로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은사가 감사해서 거저 주던 사람들도 세월의 수레바퀴 속에서 나중에는 돈으로 풀어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한 사람들이 더러 있음을 많은데 더러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구리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네덜란드 합리주의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의 장성분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은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인생의 덧없음을 강조하면서 주어진 오늘이 마지막 날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60줄이 넘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옛날 어르신들이 60이 되면 60km 세월이 가고 70이 되면 70km 간다는 것이 몸으로 실감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정강은 풀의 꽃과 같다. 그 풀이 아무리 싱싱해도 꽃이 아름답게 펴도 곧 있으면 마르고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20대 되면 정말 최고로 폈다가 점점 이제 과거와 같지 않고 우리 육체도 건강도 잃게 되고 하면서 나중에는 나이가 많으면 또 세상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시간이 오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극히 짧은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님 앞에 섰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말한대요. 주여 주여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서 주여 주여 부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가리니 우리 예수님 인정합니다. 그래 네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못했고 내게 더 능력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죽은 자 살리고 이런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뭐요? 과거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못하고 능력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한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기에
과거에 이렇게 했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현재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회개해서 돌이키면 넉넉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과 말씀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삶에서 돌이키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해도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그때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돌이켰으면 되는데 불법에서 불의에서 돌이켰으면 될 텐데 돌이키지 못했던 것을 한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47절에 보면 이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과 같은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가 들어가리라. 하늘 뜻을 행하는 것이 뭐냐? 6장 46절에 누가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을 통하여 거짓선자를 상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선자에게 미혹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문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 속했던 악에 속했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전에 우리를 주장했던 그 마귀가 우리를 끝까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얼굴이 빨갛거나 뿔이 달린 것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 우리를 사망의 있는 죄로 이끌어도 괜찮다고 해서 사망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것들도 마귀의 영역입니다. 에베소 6장 12, 13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종교다운주의가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종교다운주의의 싸움도 가장 큰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 서기는 마귀와 싸워서 대적해서 서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거짓사람들에게 미혹당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 왜 오직 겨우 8명 구원받았느냐? 거짓선자들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그저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는 데는 관계없다고 외친 거짓선자들이 그 시대를 장악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를 보내서 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방주 준비하고 악에서 돌이키라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건들떠보지 않고 돌이키지 못한 결과 이방인은 그렇다 쳐도 바로 가인과 아벨,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믿음의 계획을 세워준 셋의 계보의 모든 사람들이 가인 계보뿐만 아니라 멸망당하고 노아 7 식구만 살아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선자들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거짓선자들을 멸망을 피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거짓선자에 속은 사람들도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한 악한 자의 임함에도 모든 능력과 표적도 동반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적과 표적만 쫓다가는 멸망으로 빠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9절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삶이 아니라 싹싹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0절에 보면 거짓 선자를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잔이 이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지옥에 갔더니 거기에 거짓 선자가 있대요. 또 그들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 거기는 그 짐승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 올라온 짐승, 바로 예수를 대적했던 정치 세력들과 또 선지자 중에서 거짓 선자의 세력들,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서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그러면 거짓 선자는 태생부터 거짓 선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단에 속아서 거기에서 신앙생활 사람도 거짓 선자 미혹당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지만 멀쩡한 이 예수를 잘 믿던 자들도 바로 선지자가 스스로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또 그것을 진리를 왜곡시키면 그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왜곡시키지 않고 사실 풀지 않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무법한 자, 성경을 왜곡시켰던 살픈 사람에게 미혹당해서 내가 그것을 진리를 믿고 전파하고 쫓아간다면 나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짓 선지자는 어디 들어가 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 너도 거짓 선지자는 똑같이 망한다. 거짓 선지자는 불법을 행하고 회개도 돌이키지 못하면 예수님 앞에 설 줄 알았는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에 대한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 수취한 자들.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제 멋대로 풀면 안 된다고 얘기죠. 또 베드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해요. 성경 억지로 푸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17절에는 내가 성경을 억지로 사에 풀지 않았는데 무법한 자들, 주변에 성경을 억지로 사에 푼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그 거짓된 것을 지금 믿고 쫓아가면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갖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는 이단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단 세력이 될 수도 항상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고 심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이끌고 정작 자신은 불의한 삶에 머물까 봐 더욱 더 자신이 세속에 물지 않으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바로 주의 종들은 이런 삶을 쫓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삶을 가르치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정말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6장 9절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뭘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불의한 하나님 정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미혹을 받지 말래요. 그 불의가 뭐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 속여 빼는 자는 하늘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런데 혹자들은 이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만 고백하면 천국 땅은 당상이라고 하는데 불의한 자 하늘로 좀 되니까는 이방인은 이렇게 살면 천국 못 가는 거구나 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이방인으로 있다가 성도된 사람, 이방인에서도 이렇게 살았지만 다시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죄가 불의죠. 그런데 죄라고 무조건 다 하나님을 유월받지 못하는 것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털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리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3절에 보면 그날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를 거두어내어 풀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는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할 때 행한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그러면 한번 불법하고 불의한 사람은 영원히 불법 불의에서 머무느냐? 아니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의 은혜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분이다. 로마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라. 이것이 주여 주여 하는 뜻대로 행한 사람이 영생 천국 주시죠. 그러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 영생의 반대 바로 영벌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악을 행하는 각성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언약을 잘 지키면 형통하지만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환난과 공고가 있다. 유대인에서 예수를 믿던 헬라인에서 예수를 믿던 중요한 것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생에는 영생으로 하시고 또 금생에는 어떻게 된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고 바로 로마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의 때문에 봅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2장 9절 12절도 봤는데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수금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산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걸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시는 어떤 사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때로는 사탄의 저기를 방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도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그래서 불의한 자는 한 날도 받지 못한다 이거죠. 불의한 자 모든 불의가 죄인데 불의가 불법인데 하나님은 불의한 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준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가 천국을 결국은 가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2절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6장 9절 10절의 말씀이 이방인들 향하여 하신 말씀을 오해할까 봐 미리 고린도 5장 9절 10절의 말씀 속에서 고린도 6장 9절 10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하신 말씀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5장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나 이 말은 불의한 자 하나님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수급배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동물 사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러려면 너희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불의한 하늘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는 만일 어떤 형제라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수교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적 구원론과 성경과 반하는 신학적 구원론이 부딪히면 성경적 구원론으로 들어가면 성경이 그대로 읽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신학적 구원론에 붙잡혀갖고 성경이 다르면 성경을 버리고 신학적 구원론으로 들어가니까 성경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서 12장 14절을 통하여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라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때 예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형실과 삶같이 되었고 삶을 나타냈으며 주께 복종하신 것처럼 하는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8절 중에서 4장 7, 8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대로 바로 불의한 삶이야 거룩한 삶을 살기로 불렀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7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방인일 때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쫓지 말고 오직 너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죠. 너희가 나그네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도를 자기가 벌받게 살쪄 복종한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선장 주님도 많은 권능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 불법을 행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못한다 한다는 것도 성경이 말씀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지내라. 베드로서 4장 1절과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끼쳤으니 이 그 후로는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 예수 믿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거 쫓아다녔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사람의 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해서 육체의 마음대로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창과 방탕과 행락과 무법한 우상과 이방의 뜻 따라 행한 것이 지정한 때주과 이렇게 쫓았던 노아 때의 사람들은 결국은 가인에게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멸망당했다 쳐도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나온 아담 백성 셋의 계열 믿음의 계열 사람들까지 샥 다 수십억 명이 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자지 않은 자를 그들 이상하여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한 이들에게 사실도 구하리라.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16절로 30절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이 임하게 되면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게 되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시인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신한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를 죽였던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다고 베드로가 천한 여중 앞에서 부인한 것처럼 물론 베드로는 회개에서 들어왔지만 부인하고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면 나도 하나님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신하면 신하리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6장 22절을 통해서 누군지 주를 사랑하지 않냐고도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거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서 13장 1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은 계명 지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킨 것이다. 그의 계명 묵은 것이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오늘 고린도서 9장 27절을 본문 삼아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 헌신한 사도 바울이 왜 쓰임받고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우리 세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